안녕하세요. 전재훈 목사입니다. 저는 레크레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는 레크 부흥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도요, 하늘꿈 연동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 레크 부흥회를 해드렸는데, 그 교회 장동학 목사님께서 레크 부흥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를 이곳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레크 부흥회야말로 이 시대 부흥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동학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몸을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좋은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손바닥 위로 가게 해주시고요, 위에서 살짝 잡아주세요. 당기면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스트레칭 되게. 아프시면 살살 당기세요. 남이 당기는 거 아니니까요. 역시나 반대쪽 손 마찬가지로 잡으시고 당기면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스톱. 손을 돌려서 엇갈려서 깍지를 껴주세요. 꽉 끼셔야 됩니다. 꽉 낀 상태로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천천히. 장난쳤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스톱. 이러실 분들이 계시네요. 반대로 꼬으셔서 다시 한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쭉쭉쭉쭉. 스톱. 손을 위로 들고 털어주세요. 털다 보면요,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는 손가락 있으실 겁니다. 추달린 것처럼 느껴지는 손가락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손가락과 관계된 신체기관 어디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털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요, 다소 미친 것 같아 보여도 자주 터세요.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털고 있으니까요, 마치 남녀 호랑개교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손 들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붙여서 손목이 직각이 되도록 꺾어주세요. 정신집중이라는 걸 할 텐데요, 하루에 10초씩만 해주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생각의 초점을 손끝에다 모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흩따따따따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손목이 반드시 직각이 되셔야 돼요. 손목이 직각이 되지 않으면 다칠 염려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실 때 힘을 반드시 팔에다 주셔야 됩니다. 몇몇 분들이 힘을 배에다 주니까요, 소리나고 냄새나고 뒷사람 짜증 부리고 그러거든요. 자, 배에다 힘 주지 마시고 팔에다 힘을 주시고요,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면 안 미신 겁니다. 눈을 감고 생각의 초점을 손끝에 모으고 준비 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드코리아를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이들에게 용기를, 듣는 이들에게 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아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6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알까 싶어서 아멘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눈 뜨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이제 눈 뜨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동의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내 거라고 여길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던져주시는데 누가 그 복을 받냐면 블로킹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부흥하세요? 순교하세요? 뭔 말인지 모르고 일단 아멘부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레크레이션을 한 지 20년쯤 됐습니다. 횟수로는 1000여회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많은 집회를 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주한 장로교회에서 프리팀 비전학교 주강사를 했었습니다. 그 강사 대기실에 갔더니요,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특강 강사로. 장경철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연예인과 같은 분이세요. 저 어릴 적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스텝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하셔서 아는 만큼 설명해 드렸는데, 진짜 스텝 목사님이 들어오셔갖고 장경철 목사님한테 저를 프리팀 비전학교 주강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장경철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나만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 유명하지 않거든요. 저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목사. 저 유명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 장경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유명하지 않은데 이곳에서 주강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본인이 1회, 그때가 제가 17회 때 주강사였는데 1회 때부터 17회까지 쭉 프리팀 비전학교를 섬겨오셨는데 한 번도 주강사를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스텝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처음이랍니다. 근데 제가 주강사를 맡을 수 있었던 거는요, 한 해 앞서서 16회 때 1일 강사로 갔는데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를 길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은혜롭게 해달라는 부탁은 들어봤어도 길게 해달라는 부탁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프리팀 비전학교가 성경학교를 마치고 따로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3박 4일 동안 말씀, 기도, 찬양을 무한반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짧게 하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찬양과 기도를 길게 해야 돼요. 반대로 설교자가 설교를 길게 해주면 본인들이 조금은 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반을 해줬습니다. 3시간 반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요,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은혜를 받았고요. 더 감사한 건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17회 때 저를 주강사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가 되고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가 박수 치셨어요? 예,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레크레이션 강사에게는 항상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부서에 갔는데, 그 주한장로교회 고등학교 3학년 부서에 가서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프리팀 비전학교에 주강사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주강사하는 게 더 대단하대요. 무슨 얘기냐니까 본인이 설교학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시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특성상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노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으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도 외부 강사를 써본 일이 없대요. 근데 그 고등부 3학년 수련회 주강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 수련회 저녁 집회를 감당하는데 마지막 날 집회 때 담당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후에, 예배 후에 뒤에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짧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3시간만 해달래요. 3시간이 짧나요?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시간만 집회를 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 집회 때 그 교회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니들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마지막 날 설교가 너무 짧아갖고 아쉬워서 설교를 더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제가 레크레이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어릴 적에 설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설교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레크레이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한다는 핑계로 틈 나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재밌었다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세요. 레크레이션이라는 건요, 리크리에이션으로 재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주고요, 열려진 마음에 복음을 심어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레크레이션이었던 겁니다. 레크레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완전 대박인데요, 교회 학교 웬만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갑니다. 아동부 내착 초청잔치서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야유회, 문화행사, 절기행사, 심지어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레크레이션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많은 계층의 다양한 성도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나머지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돌과 가시 때문인데요, 돌은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하고 가시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뜻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돌과 가시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돌과 가시를 제거해주는 정말 좋은 방법이 레크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2분 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6살, 7살 때 열병에 걸리셨고 시력을 잃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셨을 때는 안구가 녹아내리셨어요. 그래서 눈이 위아래가 붙어갖고 움푹 들어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눈을 딱 뜨시는데 검은 자위가 없으세요. 흰 자위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굉장히 잘 큰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자고 일어나잖아요. 눈 움푹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르르 깍꿍해야 되죠. 눈 뜨면 흰 자위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도 우르르 깍꿍해야 되죠. 제가 경기 안 하고 큰 거 보면요, 굉장히 잘 큰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모나미 볼펜을 들고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500원에 강매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으시고 지하도 계단에서 구걸하셨습니다. 제 입술을 보시면 제 입술이 검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목사님 입술이 왜 까매요? 그러면
조수밥 먹었단다 이러고 대답하는데요. 조수밥 먹어서 까만 게 아니라 6살 때 심장병에 걸려갖고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다 보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팠던 어린 시절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세요. 되게 재밌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이 끓는다라고 안 하고요, 물 탄다 이러세요. 여러분, 오리방석이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얼음을 물뼈다귀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늘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레크레이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됐던 그 밑거름에는 저희 어머니의 신앙과 아버지의 유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2 자녀가 있습니다. 남매 쌍둥이인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태어날 때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척추가 휘어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애도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웃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요, 웃으면 견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시골 어느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엘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울어버리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기독교 방송 듣지 마세요. 위험한 방송입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하셨느냐. 이때 다니엘이 고백하죠. 왕이시여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 저의 영혼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이 노래를 듣는데 죽음을 주셔도 은혜라는 말 앞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 터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 떠보니까 차가 쫙 밀려있더라고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지금은 말고요. 정말 죽음을 주셔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시각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았고 심장병 걸려서 허약했으며 한때는 껌파리 생활을 했었던 별 볼 일 없던 저를 큰 은혜를 베푸셔서 레크레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요, 어릴 적에 꿈꾸었던 비행기도 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경기 성서신학원에서 교수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놀라운 건요, 오늘 이 자리에 패드코리아 강사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